우리 교회는 그 32년 동안 변함없이 해온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제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년 축복송회입니다. 세 번째는 특별기도회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이면은 교회 내에 조직이 32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을 바꾸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변함없는 조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조직이 바로 교회와 교인을 위한 조직이었습니다. 저는 32년 전 1992년도 성령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목회를 쭉 했습니다. 오늘 또 눈물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뭐 특별한 날도 아닌데 눈물이 좀 나네요. 뭐 기념주일이랄지 아는 뭐 어머니 주일이랄지 뭐 이런 주일이면 눈물이 제가 좀 날 수가 있겠는데, 특별한 날이 아닌데 눈물이 좀 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또 설교 중에 혹시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성령을 체험하고 그때부터는 뭐 사람이나 역사나 시간이나 민중이니 뭐 가치관이니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 약속에 따라서 교회와 교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쭉 매진하는 가운데에 이 세 가지 조직을 절대로 변개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맞이했죠. 그로 말미암아 교회 내의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와해됐습니다. 즉 소그룹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부담스러운 모임이 교회 내에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테면은 구역 예배, 구역 모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전도의 모임이 약화됩니다. 각 직능별 모든 위원회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조직을 새롭게 갱신하고 또 해체하고 변경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과의 소통 구조죠. 그런데 교회 내에 있는 이 조직, 소그룹은 교인 간의 소통 그룹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교회가 사조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조직, 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기도회를 갖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디 뭐 놀러 가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공적인 소그룹 통로, 우리 교회는 세 가지지 않습니까? 구역, 교육부서를 비롯한 남녀전도회, 노년부, 그 다음에 각 직능별로 이렇게 성가대가 있다든지 찬양단이 있다든지 뭐 안내팀이 있다든지 전도팀이 있다든지 뭐 워십팀이 있다, 이런 팀들이 팀별로 위원회별로 조직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공적인 교인의 그 친교의 통로요, 단합과 결속, 화합의 통로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활성화돼야지, 이것이 살아 움직여야만 건강한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소그룹 사역이 활발하게 다시 한번 진행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활발한 한 32개국 1000교회를 대상해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8가지 정도의 특성이 나왔습니다. 첫째가 평신도 지역을 세우는 교회다. 평신도가 그 교회에 중요한 자기의 은사를 이렇게 쏟아붓는 교회, 즉 평신도를 깨우는 거죠. 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를 활용하는 교회다. 모든 성도가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세상에만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써야지요. 교회라고는 공동체, 주님이 세우신 몸 대신 주의 몸 대신 교회 공동체, 그것도 소그룹, 각 소그룹의 공동체 속에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마음껏 쓰고 장차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가 사역에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조직적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여섯 번째가 인격적인 이 소그룹 활동이 있는 교회. 일곱 번째, 이 전도가 체질화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섬김과 나눔이 있는 선교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성경적 교회다. 이렇게 한 8가지로 조사가 되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몸적, 성경적, 건강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바로 이 인격적인 소그룹 활동이 왕성한 교회. 이름하여 오늘 주제는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소그룹은 있는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있는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서로 돌아보는 이 소그룹의 활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딱 세상으로 나간다면, 집으로 돌아간다면 안타깝잖아요. 예배는 주님과의 영적 소통의 구조이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 왕성한 소그룹, 건강한 소그룹의 역사가 있어야만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목회가 행복한 신앙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약간 부담스럽지만 오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오늘 밤이 삼남전도의 헌신예배거든요. 삼남전 헌신예배인데 오늘 밤 식사를 대접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홍성 삼남전 시장에. 목사님, 그런데 삼남전도에 밥 먹으러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삼남주에 성도들이 많은데, 즉 젊은 층이에요. 많은데 밥 먹으러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몇 명인데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홍성은 3명, 내포는 2명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역자들보다 적어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가는 교역자보다 적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교회 현실이구나. 오늘의 현실이구나. 교회 내에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지금 급선무 문제 중에 하나구나. 우리가 해결할 일이구나 라는 측면에서 동기가 조금 있는, 목적이 있는 좀 설교를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우리 교회 아직 등록하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우리 새가족 중에 얼마 교회 정착하지 않은 분들도 약간의 부담이 될지도 모르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적어도 우리 교회는 3개의 서로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관계의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돌아본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서로가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경쟁합니다. 서로가 비난합니다. 서로가 정죄합니다. 다 그런 건 않지만 많이 그래요. 교회는 왜 소그룹이 있는가? 서로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돌아보기 위함이에요. 비난이 아니에요. 서로가 불평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소그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철을 탔습니다. 한참 가다가 어느 정거장에서 그만 문이 열렸는데 닫히질 않아요. 출발하면 닫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궁금하니까 웬일이지? 하고 전철문에 딱 갔는데 문이 닫히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닫히는지 목이 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목이 껴가지고 가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웃는 거예요.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옆 사람이 놀랐습니다. 아니, 모기에서 아플 텐데 왜 이렇게 웃지? 웬일이지? 물었습니다. 아니, 모기에서 아픈데 왜 이렇게 웃느냐고. 그랬더니 저기를 보라고. 저기도 하나 꼈다고 지금. 아니, 자기 껴가지고 지금 힘든데 낀 사람이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웃은 것은 저 사람을 비난하게 웃은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가 되는 거예요. 혼자 끼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정말. 저기 또 꼈으니까 다행이지. 동병상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동병상련. 여러분에게는 동병상련의 예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여러분들이 힘든 기억을 생각하면서 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좀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는 맨 땅, 우리 교회는 맨 땅에 헤딩한 교회지요. 맨손 개척, 맨손 개척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들 가운데 이 개척하는 교회, 개척해서 굉장히 힘든 교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목사님들도 만나고. 그러면은 옛날에 그 생각들이 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가 좀 도울 것이 없을까? 우리가 좀 함께할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막 나요. 그래서 격려하고 막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나와요. 그런 일에 막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막 나와요. 우리 교회가 한 30년간 연합활동을 많이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뭐 부족한데 연합활동을 많이 하고 많이 또 주도하고 섬기고 막 이렇게 계속 했어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했어요. 그래서 연합활동을 하면서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알아요. 연합활동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연합해라, 하나 되어라, 하나 되길 힘써라, 성령으로 하나 되길 힘써라, 교회들이 하나 되길 힘써라. 아니, 여러분, 세상에 각종 단체들이 많은데, 아니, 그런 세상의 각종 단체도 하나 되길 힘쓰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교회여 하나 되기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가 말이죠, 하나 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30년간 섬기다 보니까 알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연합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어 할 때 동병상련이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한국경찰 선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우리 충남 경찰 기독선교회가 주관하는 연합예배를 천안에서 드렸어요. 우리 충남청 선교회장이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지금 우리 충남청 경목실 실장을 맡은 지 지금 몇 개월 됐는데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총무를 오래 봤어요. 총무를 오래 봤기 때문에 제가 회장을 참 협력을 잘 같이 했죠. 투톱으로. 그 고민을 털어놓더라고. 목사님, 처음 이런 연합예배를 천안에서 드리는데 이 동원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서울청을 비롯해서 남부청 등 수도권에서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충남청에 와야 되는데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15개의 경찰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회원들이 같이 오고 충남청에서 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힘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힘들어요. 아니나 그러니까 어제 가보니까 막 동분서주했더라고요. 동문서주한 만큼, 모인 만큼 연합은 승리한 거거든요. 얼마 모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모인 만큼, 열심히 한 만큼 승리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연합했지만 그래도 기쁨은 2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격려했어요. 위로했어요. 그랬더니 힘을 또 충전받고 오히려 더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소그룹 활동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매력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기 원하죠. 교회 내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의 지체입니다.
이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소그룹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그룹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소그룹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소그룹은 목적 있는 소그룹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소그룹의 목적은 서로 돌아보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교회 안의 소그룹, 그러니까 각 교육부서 전도회 구역, 그 다음에 성가대를 비롯한 각 위원회, 예배 중심이나 성경 공부가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소그룹의 주된 목적이 뭐냐? 사실은 서로 돌아보기에 의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이 소그룹에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될 때 불평보다는 다시 한번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활동, 서로 격려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격려. 구역이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전도회가 모여서 격려하고, 우리 성가대가 모여서 격려하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열정을 낸다 할지라도 만약에 소그룹에 들어와서 상처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가대 재능 가지고 들어왔는데 성가대 내에서 서로가 격려가 돼야지, 상처가 되면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구역에 들어왔는데 격려가 되지 않는, 구역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격려가 돼야 돼요. 이게 소그룹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격려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교회 내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중직자예요. 우리 교회로 된다면 우리 교회를 조금 다른 사람보다 오래 다녔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예요? 고난당하는 자. 제가 왜 아까 예배 초창기부터 눈물이 팍 쏟았냐면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고난받는 분들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까 일부 예배 마쳤는데 지난주에 우리 내포 성전 성교는 분이 아니라 홍성 성전은 성교는 아주 젊은 자매 집사인데, 성대가 완전히 의사 진단한다면 앞으로 성대를 사용할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거예요. 말을 못해요 앞으로. 젊은 30대 여집사님이.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격려하고 의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중에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치료할 필요도 없어요. 조심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가 깨달았어요. 주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까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다시 상담하고 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그 젊은 여자 집사님이 이 성대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전문적인 이민후과 담당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정말 힘든 질곡 가운데 투병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생각이 같이 나더라고. 얼마나 힘들까. 그뿐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겸하여 생각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갑자기 몰밀듯 그 고통이 제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은 바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에요. 또는 초신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온 새가족들이고 또 아직 교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들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해서 그 약점을 담당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어려움에 동참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동시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 여러분 그 소그룹에 들어가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 동시에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왜? 오랜 신앙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 받은 축복을 간증을 하다 보니까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가 들을 때는 그게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상처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제가 종종 붕해를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어떤 교회들은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칫하면 그 교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 목사님에게는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에도 부흥됐어요. 해보세요.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 가운데 2개를 건축했어요. 건축에 그냥 건축 생각도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엄청난 부흥과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자칫 작은 교회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나 교인들에게는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저도 모르게 갑자기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얼른 막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 교회에 격려를 합니다. 희망을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진 자가, 체험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자랑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그룹 활동이 그게 활발해야 돼요. 전도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함께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수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있는 것은 약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기 위함에 있는 것이에요.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주기 위함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따뜻한 감동을 주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에 참여했을 때, 전도에 참여했을 때, 무슨 이런 우연에 참여했을 때 은혜를 받고 오는 것이죠. 왜? 감동이 있으니까. 내가 힘든데 거기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니까 감동을 받고 오는 거예요. 뜨거운 감동이 있는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 거기 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소그룹 공동체의 멤버십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소그룹들은, 제가 삼남전도를 마음에 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잘 모여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시급한 것은 잘 모여야 되겠더라고요. 구슬이 3마리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교회들이 말이죠, 탈조직화되어 있어요. 물론 세상 영향을 받은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거 질문하기가 개인정보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오신 분에게 신앙생활은 몇 년이나 하셨어요? 질문 못해요. 개인정보 때문에. 사실 그게 개인정보입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한테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칫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걸 못 물어보도록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탈조직화, 탈모임화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지금 34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32년 동안 조직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 교회의 표준은, 캐논은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가 무쌍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헌법도 변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의 권력도 변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는 다 변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는 변함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 들어가야 되지요. 조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지. 목사를 위한 사조직이 있다든지 성도 간에 사조직이 있다든지 안 되지요. 공적인 조직이 성경적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일에 더욱 힘써라. 오늘 성경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이면 모일수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기 때문에 모이면 모일수록 격려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어제 있었던 우리 교회는 특별히 경찰들이 많아요. 경찰관이 많아요. 경찰 가족이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퍼센트상 공무원 퍼센트상 우리 교회는 경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어떻게 경찰 어제 선교 예배 때 그렇게 회장이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가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많이 못 모였어요. 많이 못 모였어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꼈어요. 아이고 저렇게 회장이 뛰는데 나도 열심히 좀 독려를 할 걸, 격려를 할 걸 그냥 놔뒀더니 알아서 하게. 내가 간섭하면은 얼마나 더 힘들고 부담스러울까 해서 저도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는데 정말 그런데요 그렇게 뭐 생각보다 좀 덜 모였지만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막 이러더라고. 모여서 각 경찰서의 그 선교 회장들이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열심히 못한 거 다음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돌아가가지고 우리 경찰서에서 예배 잘 못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한번 하나같이 전부 다가 서로가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끝날 때는 얼마나 화기애애 얼마나 힘을 충전받고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물론 선물도 몇 가지 챙겨 주었지만은 얼마나 그냥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그룹 모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를 서로 돌아보는 모임이기 때문에 영적 성숙을 견인해 줘요. 그리고 더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은 잘 모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은 헌신과 섬김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사랑은 헌신과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소그룹에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내에 전도회 같은 경우는 회장 총무 2 임원밖에 없어요. 그 많은 회원들이 있는데 이 2분이 섬기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우리 홍성의 내포의 삼남전 백봉 집사님 삼남전 회장을 처음 맡았죠. 얼마나 처음에 의욕적으로 다 전하고 우리 백 집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 삼남전들이 다 전화하고 모여봅시다.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왜? 우리 젊은 삼남전들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또 바쁘겠어요. 얼마나 또 피곤하겠어요. 대신에 교회를 향한 관심은 일남전도도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이렇게 희생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삼남전도 헌신 예배 이후로 분명히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한 마음을 한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그룹은 교회 내의 소그룹은 모일 때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뜻을 가져라. 세상은 모이면 서로가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툴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소그룹이 모여서 서로가 한 마음을 품어서 심지어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즉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겸손으로. 소그룹은 겸손해야 돼요. 모일 때 높은 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석에 앉지 마세요.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가 되세요. 노령세대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령세대적이 뭐냐면 나이가 많이 먹었다 해서 노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 보면은 젊다고 해서 젊은 것도 아니에요. 네. 지난번 우리가 남전대 조찬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가 한 20여 명 식당에 갔어요. 해장국집에 갔어요. 식사를 다 마친 쯤에 우리 총남전도 회장께서 사라졌어요. 어디로? 나는 그래서 바빠서 가신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컵에 커피를 다 타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젊은 남전도들도 꽤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70 가까이 되는 총남전 회장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타왔어요.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권사님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제 담당이잖아요. 그분도 사회적으로는 교장 선생님 은퇴하셨어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우리 홍성이는 명망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목사님 이게 제 담당이잖아요. 언제든지 그분은 물당번이에요. 가자마자 물 먼저 따라드리는 거지 다. 끝나고 나서 커피 타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 섬기는 겸손한 자들이 있을 때마다 속으로는 살만 나는 거죠.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5절 6절에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 내 지식과 경험, 내 지식과 내 생각, 경험 안 맞아요. 속으로 돌아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만 했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하다가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수십 년 하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법. 내가 저기서 경험했던 것이 여기서 꼭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다 옳다는 뜻도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그 공동체가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 주는 거. 왜 그럴까요? 로마서 15장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의리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 영광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주장을 왜 못 내었습니까? 내 생각을 왜 얘기 못 합니까? 솔직히 제가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은 제가 독재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오 목사님은 욕심이 엄청 많다고 얘기해요. 많죠, 욕심이. 아니, 주의 일에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죠. 저를 막 독재자라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목회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여러분이 다 목사님이 돼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다 목사님이 돼보세요. 나도 그 중에 하나의 목사고. 누가 교회를 끌어가요? 교회가 저 산으로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영적 지도자로, 영적 사도로, 영적 카리스마, 권위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라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저는 혈기가 좀 방자합니다. 아니 10대, 20대 때 혈기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고민입니다. 항상.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속으로 믿는 겁니다.
그게는 교회도 마찬가지 있어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딱 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 속의 지체로서 여러분은 저를 격려하고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할렐루야. 서울구에서는 교인과 교인 간에 격려하고, 이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 목회도 이 힘이 나서 살만나는 것처럼 하지. 오늘 설교 다 좋았는데 너무 길었어요. 뒷부분은 빼요. 좋은 걸로만 딱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속으로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투지 않는 겁니다. 내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잘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겸손하면 잘 모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면 잘 모이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대접하는 자리에 가고 싶지, 여러분을 비난하고 비하시키고 천박하게 구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높여주기 바라요. 여러분 소그룹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보다 높여주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보다 지위가 떨어집니까? 보니까 소유도 없습니까?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높여주고 응원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모르겠어요. 교회만큼은 모이기를 폐하는 일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뭐예요? 모이기를 폐합시다. 그런 날이 가까울수록 아닙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을 어디다 빼앗기고 있어요? 다 세상에 빼앗기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한테 빼앗기고 있어요. 정통교회가 점점 폐하기를 습관화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밤 예배 폐한 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양심을 걸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 밤 예배가 폐해진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오후 예배 싹들이 그냥 그때부터 노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낮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라 했더니 처음에는 드렸어요. 근데 점점 빠져나갑니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밖에. 지금 교회들이 저녁 예배 해보고 하고 싶지만 못합니다. 왜? 이제는 모이기 폐하는 습관이 돼버렸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구석기 시대야 저녁 예배 드리게?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이 큰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이기를 폐하는 일에 우리가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모이는 일이 어렵게 되는 환경과 상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빨려갈 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모이는 일을 폐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영적 싸움 아닙니까? 교회는 영적인 기구 아닌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이것은 기구입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 즉 마귀 사탄이 열심히 잘 모이도록 우리를 응원할까요? 교회를 응원할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잖아요. 심지어는요, 어떤 새가족 초신자 몇 개월 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주 빠져서 왜 빠졌냐 했더니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마귀 역사가 있었다는 거야. 그 어떻게 있었으며 그랬더니
남편이 마귀였어요. 아니 어떻게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남편이 왜 마귀겠어요. 아니 주일날 나오려고 그래. 몇 주 잘 나왔어요. 그날 남편이 주일날 그냥 교회 못 가게 속삭이기 시작하는데 교회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마귀 때문에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 남편이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의 속성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여러분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모이는 데 힘쓰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3난전대회 걱정하지 마세요. 모인 만큼 되는 거예요.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그룹들이 모일 수 있어요. 모여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상황과 시대적 문화와 환경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할렐루야. 예배하기 힘쓰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돌아보는 일에 힘쓰는 교회, 모이면 사람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자기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강한 성도가 있다면 약한 자를 늘 바라보고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말하는 이런 기도가 있고 이런 응원이 있는 여러분의 소그룹 활동,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